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 갑니다. 오늘 로마서 2장, 이제 2장으로 넘어갔는데요. 드디어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 일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속하셨어요? 이제 음속을 다 이렇게 하고 바로 메시지 전할게요.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그 HCB 로마서에 이미 다 되어져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보고 오셔도 돼요. 똑같이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정렬과 메타노이아의 거절. 자기 중심적인 정렬과 메타노이아의 거절. 자, 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숨쉬는 언어들, 그것을 하나하나씩 오늘도 이렇게 보고 갈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본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수 없다. 오 존재여. 자, 여기에서 이 오 존재여라고 하는 이 존재여라고 하는 것은요, 안드로포스, 원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 사람을 했을 때는 그 man, man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좀 남성 쪽에 의미를 두는 어떤 그 사람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존재여라고 했는데요. 이 존재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부르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그 민족의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부르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 존재여, 그리고 대시 끊고 이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존재를 나누는 분리의 행위를, 자, 존재를 나누는 분리의 행위, 이런 단어들 참 중요해요. 이런 단어들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분리의 행위를 통해 다른 존재들에게 선을 긋는, 자, 선을 긋는 모든 자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보고 갈게요. 너는 그러한 행위 속에서 그 단절의 선을 내 존재 안으로 긋고 있는 것이다. 내 존재 안으로 긋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왜냐하면 너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셔야 되고요. 이 단어들이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나중에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만은, 진리 안에서 드러나는 창조주의 분별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존재들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도 이제 창조주의 분별, 이것도 뭔지를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3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오 존재여, 그런 일들을 행하는 존재들을 단절시키면서 정작 너 자신도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창조주의 분별이 드러나는 흐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냐? 혹은 내가 그분의 품으심의 흐름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전부 다 중요한 단어예요. 풍성함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냐. 자, 이런 단어들 보세요. 창조주의 품으심의 흐름이 너를 존재의 방향 전환, 곧 메타노이아 안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자, 여기는 이제 5절과 6절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걸 뗄 수가 없어요. 문장이 떨어지면 문장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요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요. 쭉 한번 가볼게요. 5절과 6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의 완고함과 메타노이아를 거절하는 그 상태에 따라 너는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나타날 응답의 흐름을 내 자신을 위해 쌓아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흐름은 창조주의 진리 안에서의 분별과 함께 드러나는 날에, 자,
이런 말이다. 드러나는 날에 각 존재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그분의 응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때요?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일단 이제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멈추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이제 숨쉬는 언어들에서요. 요 의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물론 겹쳐지는 것들은 겹쳐지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흘러보낼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내일 우리가 이어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 내용을 숨쉬는 언어들의 그 내용 그리고 그 의미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할 거고, 오늘은 이제 거기로 가기 이전에 숨쉬는 언어들부터 한번 쭉 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분리의 행위, acts of separation. 이 분리의 행위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분리의 행위. 요거는 이제 HGB에서 요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늘복음 성경에서 요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요런 단어 있죠. 크리노, 요런 단어. 그러니까 그 옛날 여러분들이 심판, 판단, 정죄,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이요. 로마서, HGB 로마서 또는 HGB 전체 그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대에는요, 심판, 정죄,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종교로 오면서 종교적 개념으로 그들이 완전히 묶어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그들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종교 안에서 종교인들이 만들어진 그 단어로 그들이 왜곡하면서 번역이 되어져서 그런 것이지, 원래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이제 원래 심판, 판단 이런 단어거든요. 이 크리노가 헬라어 크리노가. 근데 여기 원래 분리의 행위예요. 분리의 행위. 여기 이제 뭔지를 한번 봐보세요. 존재를 하늘 생명과 연결된 하나됨의 흐름에서 끊어내고 있는 경계 짓는 실질적 단절의 행위다. 자, 그런데 요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서는 외적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내면적인 그 존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깥쪽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분리의 행위입니다.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그어버리는 이 모든 이 선긋기는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이러한 그 선에, 그러니까 그 경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에 도달할 수 없어. 생명에서 끊어진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가 그들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를 시켜요. 그것이 종교의 체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 시대에.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요 부분을 좀 넣었는데, 헬라어 크리노의 크리노, 한국말로 좀 적어 드릴게요. 요 크리노라 그러거든요. 예. 여기 이제 문장에 이제 보시면 크리노, 크리논, 크리마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다르게 이제 번역을 물론 했습니다만은 원래 그 의미를 찾아서 여기 보시면 헬라어 크리노의 왜곡된 사용이며, 요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라고 요걸 넣어 놓은 거예요. 헬라어 크리노의 왜곡된 사용이며, 이 말은 뭐냐면은 크리노를 원래 이 말인데 이거를 왜곡되게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왜곡되게 사용했다. 어떻게요? 심판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존재 자체를 나누는 위력 있는 결별의 선포. 그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요게요. 그들은 스스로가 잘 모르겠죠. 스스로.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종교가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당시에 때로는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노모스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경계선을 만들고, 경계선을 맞고 선을 딱 그으면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생명에서 끊어진 자, 이렇게 정해버리는, 그렇게 분리시켜버리는 선긋기, 그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내면이에요.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들이 물론 그들에게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런 단어를 왜곡시켜서 종교의 체계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요 1번에 우리가 이제 18개의 단어를 볼 건데요.
먼저 요 분리의 행위 있죠. 요거하고 좀 연관되어지는 단어들이 2번, 3번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이제 읽고 3번에 가서 좀 더 생각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line of division, 단절의 선. 요 단절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아까 그 분리된 거 있잖아요. 예, 그 분리시키는 그 행위.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절의 선인데, 이 단절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 판단, 뭐 이런 단어들로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종교에서 그렇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분리 행위가 만들어내는 실제적 경계, 딱 선 있잖아요. 예, 자기들의 경계를 만들어요. 스탠다드를 딱 만들어요. 이렇게. 다른 존재를 잘라내기 위한 외적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적인 선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존재 안에도 동일하게 새겨지는 내적 단절의 결과. 예, 내적 단절의 결과. 그러니까 결국 자기 존재 안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새겨집니다. 그 단절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예,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요. 요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자기 존재 안으로 긋는 선, 요겁니다. 요거. 네, 자기 존재 안으로 긋는. 그러니까 drawing the line into your own being.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말이라 your 이렇게 썼는데 one's own being. 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기 존재 안으로 긋는 선. 타인에게 향한 단절은 결코 타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요거예요. 요거. 단절의 선 있잖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단절의 선을 긋습니다. 선을 섰는데,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 내면에서도 동일한 생명 단절의 금이 그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 안에서 단절의 선을 긋고 있어요. 근데 그 긋는 선이 종교 체계 속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것을 결정을 지어서 너는 요 경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절대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것이 어디서 출발을 했어요? 그들의 내면에서. 그런데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상대방에게 외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내면에서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적용이 돼서 그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봤지만은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3번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거는 5번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드러내심, revealing. 자, 이 드러내심. 이게 이제 그 헬라어 크리마라고 하는 창조주께서 뭐 심판하신다, 창조주께서 정죄하신다,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정죄라든지 심판, 크리마라고 하는 그 단어,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드러내심. 이게요,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sin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sinner라고 하든지, 이건 죄고요. 죄인. 이런 단어를 HGB에서는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HGB에서는요. 왜냐면은 원래 이런 단어가 없어요. 원래 이런 단어가 없고 있잖아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 생명에서 이탈한 자. 요게 죄인이고요. 생명에서 이탈한 그 자리, 생명에서 이탈한 그 상태. 요게 바로 죄예요. 예.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러한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를 종교에서 죄로 하면서 이 죄는 뭐예요? 윤리, 도덕,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으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종교로 그들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족쇄입니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원래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마티아라든지 하마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원래 있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한 게 HGB예요. HGB.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심판한다, 재판한다, 판단한다, judgment, judg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단어들을 번역한 원래 단어가 크리마인데 그게 이제 원래가 창조주의 드러내심이에요. 자, 그게 뭔지를 한번 봐보세요. 창조주의 질서가 은폐 없이 존재 앞에 펼쳐지는 사건이다. 법정 판결이 아니라 존재 앞에 실제가 드러나는 생명의 흐름.
자, 이게 원래 요 5번까지 같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번까지 같이 가는데요. 창조주의 분별이 있죠. The Creator's Discernment. 창조주의 분별. 이것도 읽고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따라 존재가 드러나며 구별되는 흐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의 정렬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분화가 나타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봤으니까 네 번째 드러내심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드러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무언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드러남은 뭐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예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요.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줄 알아. 아무도 없으니까. 빛이 딱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빛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캄캄했던 그곳에 뭐 빌딩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드러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생명 바깥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려면은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드러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 흐름이 딱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명 그 바깥에 있는 것인지 생명 안에 있는 것인지 이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확 드러나요. 그것을 원래는 썼던 단어를 종교인들은 창조주께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막 그 공포감을 막 조성을 하는 거예요. 예, 공포감을. 그런 종교 속에서 일어나는 신들이나 하는 거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데 창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는요,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실제를, 여러분들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드러내심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여기 창조주의 분별 이어지는 겁니다. 요 분별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요. 창조주께서 뭐 요거는 옳다, 요거는 뭐 그러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뭐 분별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거고 종교인들이나 뭐 분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창조주의 분별은요, 이 디서먼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따라 존재가 드러나며, 그러니까 생명 질서에 따라 존재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게 분별이에요. 창조주의 분별이에요. 드러나며 구별되는 흐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의 정렬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분화가 나타나.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있느냐, 생명 바깥에 있느냐. 요거의 드러남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가 그냥 흐르면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예.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두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 어두움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팍 비치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고 저거는 저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바깥에는 또 이것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완전하게 분별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옳고 그름, 너는 옳다, 너는 그러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그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단어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아시고, 옛날 말로 주님께서 아시고,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뭐 하나님은 다 보시고, 네가 나쁜 것을 나쁜 것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하느냐 이거 판단하시고 막 그러면서 창조주를 하나의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 나의 어떤 옳고 그름이 내가 만든 어떤 양심의 그 윤리 도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창조주를 묶어버리는, 그래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는요, 그냥 드러내심입니다. 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실제를, 존재 자체를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자가 생명 안에 있느냐, 생명 밖에 있느냐. 그렇게
성경의 모든 용어는 있잖아요. 언어는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의 언어로 묶기 위해서, 그리고 족쇄로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쓰여진 언어가 아니에요. 존재 중심, 생명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언어였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종교인들의 손에 딱 잡히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요? 자, 진리 안에서, in the truth. 요때 이제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런 truth, 이 진리. 자, 우리가 그 옛날 예수님은 뭐였다? 진리시다. 그죠? 창조주는 진리시다.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게 어떻게 진리지? 그게 왜 창조주 진리라 그러지? 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 그러지? 하면서 사실 그것이 막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바로 이렇게 서는 것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예. 왜냐면 뭐 이것도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 뭐 다 진리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했죠. 지식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실제로서의 진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실제로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생명을 드러내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신 거예요. 그분은 흐름이시고 드러내심이니까, 그는 생명의 흐름이시니까. 예. 그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흔히 우리가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 추르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드러남의 근거이며 생명 정렬이 이루어지는 창조주의 질서 안의 공간.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진리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흐름 안에 진리와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예. 그 공간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창조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왜? 창조주 그분 자신이 그 흐름의 공간이고 그 흐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안에서 창조주께서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in the truth.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또 존재를 단절시키는 자. 아까 앞에서 1번, 2번, 3번 이쪽하고 다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단어들인데요. You who sever others. 여기 보시면은 행동 이전의 태도이며, 자, 여기에서 요 행동 있죠. 행동 이전의 태도. 요 두 개를 보시면은 요 행동은 외면, 요 태도는요 내면입니다. 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기 이전에 태도다. 태도이며 존재적 지향이다. 이게 뭐냐면은 존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근데 이 존재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존재 말고 내 내면에 있는 존재.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내 내면에 있는 존재가 뭔가를 단절시키려고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분리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든 것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체계. 예. 그 시대는 다 종교 세상이었고 우상 세계였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 볼 때는 뭐 신전이라든지 오늘날 뭐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신전이라든지 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 나라를 이렇게 가득 채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오늘날도 사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종속되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예요. 예. 두려움이 올 때 신안 찾는 사람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예.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늘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는 눈으로 실제적으로 그 도시 전체가 그냥 뭐 우상신을 섬기던 신전이었고, 예, 뭐 그런 것이었으니까 옷 차림 자체가 그렇고 집안 자체가 그랬고, 예, 완전히 우상의 세상이었습니다. 종교의 세상이었어요. 그런
그 세상에서 전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종교와 우상을요, 떼놓고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타자의 생명 흐름을 끊는 자는, 요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 아까 앞에서 했던 거예요. 스스로도 생명에서 벗어난 흐름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그 정신세계에서 일어나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에서 이미 생명 바깥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 바깥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내 존재에 의해 가지고 내 이성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서 그 안에서 일하는 그 일대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법 체계를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존재를 단절시키는 자, 이게 있다. 그 다음에 자, 메타노이아. 자, 메타노이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옛날 회계, 한국말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메타노이아는 메타노이아로 우리가 이렇게 음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존재 전체의 방향 전환. 원래 이게 메타노이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존재 전체의 방향 전환. 어디로 존재 전체가 방향 전환을 해요? 원래 존재가 어디에 있었어요? 생명 바깥에. 생명에서 끊어진 자였잖아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였는데 방향, 중심축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틀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생명 안으로. 근데 이 생명 안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스타워스의 능력, 힘입니다. 스타워스, 그리스도의 스타워스. 그 스타워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르크스가 없어져야 돼요. 사르크스 안에, 사르크스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의 부식회 안에서 작동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에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일으키십니다. 생명으로. 하늘 생명으로 일으키셔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타노이아. 예, 메타노이아.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전환이에요. 새 생명을 갖는 거. 하늘 생명을 갖는 거. 후회나 감정적 반성이 아닌 생명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존재, 실제 운동이다. 여기에서 요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 움직임, 예, 움직임. 마치 창조주의 숨결 푸뉴마가 공허함 속에서 그 생명의 흐름, 물 위에 흐르고 있었던 그 무빙 있잖아요. 예, 그 움직임과 똑같은 거예요. 예, 운동, 실제 운동이다. 언제나 여러분, 운동과 흐름을 합하면은 뭐가 되어지냐면은 리듬이 되어져요. 리듬. 요거를 리듬이라 그래요. 리듬. 하늘의 리듬. 예, 하늘의 리듬.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생명 바깥에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의 흐름. 요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흐름이에요. 우리의 호흡도 흐름이고요. 모든 것이, 빛도요, 흐름입니다. 빛도 흐름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흐름이고요. 소리도요, 다 흐름이에요. 흐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운동이라고 그러죠. 예, 운동. 자, 생명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존재의 실제 운동이다. 예, 메타노이아. 자, 이거하고 좀 이어서 14번. 여러분들이 그 HGB에 보면은 요 이제 14번째 보면 메타노이아의 거절이 있거든요. 요거 좀 이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메타노이아를 거절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메타노이아의 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초대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 생명 안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흐름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절한다. 그것을 거절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거 받아들여요. 나는 그거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창조주께서 보실 때 이 메타노이아의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는 그 거절로 인해 가지고 오지도 않고 오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만든 선, 자기가 만든 경계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해요. 예. 근데 그것이 종교와 우상 체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속으로 빨려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예, 빨려 들어와 버립니다. 이성체계도 끌려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말한 건데요. 이거 보세요. 창조주의 초청을 인지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결정. 누가 인지를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이 인지가 안 된다고 해서 인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창조주에 대한 모든 그 말씀 그리고 창조주께서 하셨던 어떤 그 진리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드러내심 이런 것들을 우리 존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알았다면 여러분들도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도. 아담이 알았다면. 아담이 몰랐다면은 여러분도 몰랐겠죠. 근데 아담이 알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안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흘려 보낼 텐데요. 제가 그 아담이 두려워한 그 일이잖아요. 두려워한 일. 먹고 창조주의 말씀 바깥에 있는 자로서 이제 먹어버리죠. 그 말씀 바깥에서 생명 바깥입니다. 먹고 그리고는 순간은 몰랐어요. 순간은 몰랐어요. 먹었는데 자기가 생명 바깥에 있는 줄 몰랐어요. 먹었는데. 근데 눈 뜨여가지고 벗은 줄을 알았어. 그리고 커버링을 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드러나는 줄 압니까? 창조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들은요, 그 생명 바깥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숨은 겁니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드러냄이라고 하는 것이 비춰질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지금 내 이성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내 내면의 존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 두려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고요. 존재가 생명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 그러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뭐 메타노이아 하는 생명으로 간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의 내면의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안다. 나는 너를 초대하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에게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의 이성이 알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조주의 초청을 인지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지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결정. 생명과의 연결을 스스로 차단하는 존재의 의지적 벽. 의지적 벽.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면으로 표출이 되지는 겁니다. 외면으로도.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갈게요. 아까 8번째에서 있었으니까 9번째로 갈게요. 자, 품으심의 흐름. 자, 이것도 참 중요한데, embracing flow.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HGB를 보면은요,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embracing, 품으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자, 존재를 생명 안으로 품으시며 다가오시는 창조주의 흐름. 감정적 친절이 아닌 존재가 정렬되도록 끌어안는 실제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그 품으심은요, 뭐 여러분들 그 자비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 나오잖아요. 자비, 뭐 자비하심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HGB에서는요, 품으심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종교적 용어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정말 실제적으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생명으로 품고 흐르는 그 실제를 나타내는 이 표현들. 이런 거로 이렇게 씁니다. 자, 어쨌든 품으심의 흐름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적 친절이 아니다. 이거는 존재가 정렬되도록 끌어안는 실제의 흐름이다. 그 시대는 참 이런 용어들이 바르게 전달이 되어졌고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자들이 이제 알게 되어진 자들이 그들의 우상과 종교를 버리고 생명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왜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하늘복음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풍성함, riches. 그분의 성품이 결핍 없이 넘쳐 흐르는 상태. 존재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하늘의 자원. 여때요 하늘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원, 그러니까 창조주의 자원이다. 이 풍성함은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완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품는 그 부요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품는다라고 했을 때 이 물리적인 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존재 한 분이 이 전체 우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이는 별, 달, 해, 뭐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것을 다 품고 있는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안에 내면의 존재는요. 예,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가지고 숫자로 세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로 셀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는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천천히요 만만. 그러니까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 개념도 우리는 하루 24시간 하지만은 창조주에게는 물리적 시간이 있습니까? 공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 천년이 하루, 막 이렇게. 예. 어떻게 하루, 여러분, 천년이라고 하는 게 말이 천년이지. 여러분들이 천년을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겨워서 못 살 거예요. 아마 지겨워서.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근데 그거를 하루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어떤 그 물리적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어떤 그 이성 체계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서 존재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존재는 창조주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얼만큼 크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우주 공간에 별을 다 품고 있는 그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품고 있는 그분의 존재 속에 내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이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체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가 맞는 거예요. 모른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존재한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 생명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는요, 그냥 존재로서 흐르는 거 있죠. 존재로서 흐르는 것으로 그냥 단 거예요. 뭘 그걸 설명을 합니까? 나의 존재는 뭐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냥 흐름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증명합니까? 아니죠. 인간은 또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가 존재로서 흐르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을 누가 말하시냐면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 내면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푸뉴마 하기온이 여러분들 안에서 부르는 음성. 근데 그게요, 창조주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진동으로 울립니다. 울려요. 자, 계속해서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 용납하심 할 차례죠. 했습니까? 헷갈리네. 자, 용납하심, forbearance. 한번 잠깐 볼게요. 풍성함 여호 하다가 내가 안 넘겼는데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풍성함 했잖아요. 그죠? 이제 용납하심 할 차례예요. 용납하심. 자, 이제 용납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오래 참으심. 이제 요게 또 뭔지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용납하심, forbearance. 자, 요게요. 즉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늘의 여백. 존재가 다시 생명과 연결되기까지 기다리며 품는 창조주의 생명 시간. 자, 여기서 요 시간들 있죠. 하늘의 여백. 자, 요런 것들, 이 여백이나 시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원래 여백, 이거는 창조주에서는 여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공간이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공간이 없으신 분인데. 그리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 근데 공간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죠. 그래서 비시간, 비여백입니다. 원래는요. 어쨌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즉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늘의 여백. 존재가 다시 생명과 연결되기까지 기다리며 품는 창조주의 생명 시간.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게요, 내 육신이 없어도 창조주께서는 뭔가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아니면은 이 용납이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창조주께서 그냥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요거 잠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갔어. 그걸 뭐라 그래요? 탕자라 그러잖아요. 탕자. 그래서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요때 이 용납함은 뭐냐면은 아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그 아버지의 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생명의 여백. 그것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오든 낮에 오든 뭐 저녁에 오든 내일 오든 아니면 1년 뒤에 오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들이 오기를 그 아버지께서 올 수 있도록 문을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놓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용납이라는 용납. 용납이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 용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해도 창조주께서는 용납해 주실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뭐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그 시간에 한계 없이 계속해서 문을 열고 네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 이것은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이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시간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서 뭐 오늘 가도 되겠네, 내일 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성경은요,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하늘 복음은요, 언제나 육이 있는 동안 듣는 거예요. 육이 없을 때는 하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예, 말했어요. 내가 육을 입고 있을 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늘 하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은 내 육신을 벗고 내가 육신을 벗는 것이다.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복음은 육이 있을 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생명은 지금 이 순간,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로 뭐가 되어져요? 창조주의 부패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침범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썩지 않고. 그래서 다가올 시대의 그 생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용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용납하심이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이 문 열어놓으심, 아버지처럼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래 참으심이 있죠. patience, 오래 참으심. 존재가 생명에 정렬되도록 흐름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창조주의 시간. 정죄가 아닌 열어둠의 기다림.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용납하심하고 비슷한데 이거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우리 한국말은 뭐 인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잖아요. 뒤에 뭐 메시지를 보면은. 그런데 요 patience하고 forbearance하고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간격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놨다 그랬죠.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죠. 자, 이것을 용납하심이라고 한다면 오래 참으심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동안 아버지의 내면의 그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마음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흐름 속에서 그 아들이 그 아가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한번 틀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완고함. 이제 완고함 요거는 읽고 갈게요.
존재가 부드러워지기를 거절하고 고착된 상태로 머무는 내적 저항. 그러니까 고착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생명 바깥의 고착입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기한테는. 이게 좋으니까 나는 여기 있을래요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종교가 좋으니까 종교에 머물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절하고 고착된 상태로 머무는 내적 저항입니다. 내적인 거예요. 생명의 부름 앞에서 단단하게 닫혀있는 카르디아. 자, 그러니까 이 굳어짐은요, 어둠과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카르디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오는 우리가 일요일 날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날 흘려보낼 메시지가 카르디아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르디아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푸시케도 알지 못하고요, 푸시케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그 모든 구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디아가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하늘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차근차근 듣는 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이 듣는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전하는 성경을 완전히 간통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가야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의 완고함, 제2의 완고함,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쌓아지는 반응. 요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내일 요런 부분들을 그 말씀 속에서 좀 설명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이 좀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일 좀 더 설명을 할게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쌓아지는 반응. 시간을 두고 내부에 축적되는 창조주의 질서의 대응이다. 예. 선택의 누적이 만들어낸 존재적 흐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쌓아지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우리의 몸을 한번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몸에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피가 탁해지고 그 혈관이 막 막히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 음식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기름진 거 먹고 안 좋은 거 먹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적이 되고 탁해져 가지고 결국은 병이 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막 먹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피는 생명으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부터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고 싶어 해. 그래서 계속 그걸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누적이 됩니다. 이 누적되는 것은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무슨 누적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혈관이 왜 막히겠어요? 피가 흐르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지. 나쁜 것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반응, 선택의 누적이 만들어낸 존재적 흐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끝나고 이제 드러나는 그날. 자, 요것도 드러나는 그날도요. The day of revealing이라고 하는 거. 아까 드러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드러남. 빛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비춰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이 드러남은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순간이에요. 요거는요, 보세요. 시간의 종말이 아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섰을 때에, 그들 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고 저주하고 막 무슨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하늘 복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날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시간적인 종말일까요? 종말론적인 그 종말주의자들이 말하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 바깥에 있구나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이 드러남의 날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존재가 그동안 숨겨왔던 질서의 상태가 완전히 밝혀지는 실제적 순간이다. 감추어진 것이 모두 드러나는 진리의 날이다. 이 진리의 날이 어느 한 순간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네. 1000년 뒤, 2000년 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때 여러분들의 이성이 거기에 끌려가서 여러분들의 이성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예. 자, 어쨌든 드러나는 날은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반응하심, 반응하심. 창조주의 질서는 존재의 행위에 생명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죽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반응을 해요. 생명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음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반응을 해요. 심판이 아닌 응답이며, 심판이 아니에요.
응답이며 끊어냄이 아닌 드러냄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그것들이 막 일어납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서. 예. 이게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인데요. works. 행인데요. 이것도 단순한 행동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이 아닌 존재에서 비롯된 삶의 열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의 존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열매. 그것이 표면적으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약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은요, 그들 내면 존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삶의 열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흘러나온 실천적 흐름이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나에게 흘러나올 때에 그것이 나의 바깥으로도 흘러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 시대에 종교를 떠나고 우상을 떠난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들 안에서, 그들 내면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깥에서 무언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면요, 절대로 그 우상과 종교를 떠날 수 없는 그 사회적 문화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서 일어난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이 하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일어나 버린 겁니다. 박정수라는 이 존재가, 제가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떠나서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그 세계를 떠나서 어떻게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이 진리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전도한다고 전도하고 무슨 뭐 이상한 종교에서 나를 가르쳐서 나에게 뭘 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요, 더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 그것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 흐름이 내 외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기독교라는 종교 저 안에서 없애버리고 그런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 하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흐름 속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닌 존재에서 비롯된 삶의 열매,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실천적 흐름이다. 종교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 내면에서 이것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꼭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옷으로 푸니마에서 구별되어졌고, 그리고 하기옷으로 구별되어진 내가 이제 내 내면에 흐르는 그 행위의 열매로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는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빡빡하게 좀 급히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내일 또 이어서 말씀 전하니까 그때 또 우리가 그 하늘 복음의 그 내용 안에서 또 이 단어들이, 숨쉰 언어들이 어떻게 작용하면서 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